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부터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조선 회상이라는 책을 적었던 셔우드 홀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셔우드 홀 박사는 흔히 우리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실, 우표 옆에 붙였던 크리스마스 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폐결핵을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대를 이어서 헌신했던 집안들입니다. 오늘은 4대를 이어서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 하면 뭐가 생각하면 연세대학을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정을 여러분 먼저 소개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노년의 모습이 사진으로 보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분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저 흉상이 연세대학에도 있고 대전에 가면 한남대학에도 저 얼굴을 본따서 흉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도 어떤 의미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이분의 가정이 우리가 보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1859년 7월 19일 날 영국 런던에서 출생을 했는데 13세 때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81년도에 뉴욕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여러분 뉴욕 대학을 그 당시에 졸업했다, 요즘 우리로 보면 서울대 졸업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뉴브런스위크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83년도에 이제 11월 장로교 목사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은 다시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때는 조선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분이 다시 의학 공부를 하며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다가 1년이 지나서 84년 7월 28일에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최초로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조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떤 모양이었느냐 하고 사진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까 제 사진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분이 선교사로 가라 하니까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선교사로 가면 선교지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시험 들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분을 보고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잘생긴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들어옵니다. 일본에 왔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정세가 시끄러우니까 좀 더 머물러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에 유학하고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국어를 공부를 미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들어와서 사역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교 학당, 서울 구세학당,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서 오늘 현재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국한 지 2년 만에 1887년에 조선인 교우들을 참여시켜서 최초로 조선 장로교회사에서 첫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 지금은 현재 세문안교회로 바뀌어진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1900년도에는 양평동교회를 설립하는데, 세문안교회가 처음 예배했던 모습이 어떠냐 하니까 저런 기와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불과 한 130년 전에 저런 집에서 예배당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분은 1887년에 상임성서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아펜젤러와 함께 다시 마가복음을 한글판으로 번역 출간하게 되어지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성경을 번역해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원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원두라고 개명을 하게 되고, 그는 옷을 이제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그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아들하고 태어났는데 이제 부인도 쪽두리를 하고 한복을 입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비록 눈은 파랗고 머리 색깔은 그렇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당신 이름이 뭐요? 예, 원두입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면서 선교를 다녔습니다. 선교를 다닐 때도 그 시대에 보니까 가마를 타고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 저 때의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젊은 시절이고 저 부인 홀턴 여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마를 타고 이제 가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일제에 의해서 반일 인사로 낙인을 찍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압박이 심해질 때에 그분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합니다. 참고 견딘다면 해방의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반일 운동가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항일 투쟁을 냈던 많은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이분은 일제치하에서 한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916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6년 10월 12일 날 미국에 질병이 있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애틀렉시티 병원에서 그가 운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내 시신을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그 당시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묻혀지지 못하다가 해방 이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시신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안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 자기만 안장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 가족들도 다, 저기에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묘비가 한문어로 적혀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고, 그 뒤쪽으로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 아까 전에 나왔던 아들, 그리고 손자, 하물며 정손자까지 저기에 묻혀지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 가문은 조선에 남아서
4대에 걸쳐서 의료 선교를 하고 한남대학교의 설립 등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 손, 그래서 자기 정조 할아버지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원두여서 자기 이름은 원한광이라고.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주니어는 한국의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사역하다가 여러분 1980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광주 민중항쟁 이 일을 해외에 알렸다 해서 전두환 군사 독재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고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그 가족들이 다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언더우드 선교사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함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설교의 주제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의 자료를 찾아보면요, 저 부산 경남만을 위해서, 부산 경남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부산 경남을 위해서 호주 선교부에서 우리가 맡은 지역이 부산 경남이다. 그래서 부산 경남을 위해서 264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서는 태어난 아이들이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만 봐도 그 사람들은 다 호주 선교사들이 세웠던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광주 기독병원도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그런 병원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85년도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두고 흔히 보이지 않는 조선인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많이 읽혀지고 유명한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요? 이들은 그 묶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언더우드의 이런 놀라운 기도가 130년 전에 조선 땅에서 드려졌던 그 기도대로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복 입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배부르게 살고 있는 이 이유들이 다 이런 분들의 희생과 순교와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한 구절, 오늘 바울 사도가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나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인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한다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리죠. 저는 제가 어린 시절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라 하면 저는 절대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는 설날 옷 하나 사 입으면 그게 여름에 더워질 때까지 입다가 그래 살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운동화라는 것을 중학교 들어가면서 처음 사 신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가 이게 배로 된 운동화인데 비가 오면 가방에 이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그냥 뛰어다니는 게 예사였지 않습니까? 그 신물에 젖고 이래가지고 빨리 썩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지금이 훨씬 좋죠. 저는 그 시절로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행복과 이런 배부름과 이런 만족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들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135년이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유아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역이 한번 오면 온 동네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을 살았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경제 10위권 나라라고 합니다. 60년 전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를 향하여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6.25 때 군사를 보내고 원조를 보냈던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의 절반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1967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먼저 국교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국교 맺자 하니까 우리는 남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도 가서 국교를 맺어야 된다 하고 국교를 맺을 때에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상대방 대통령한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공업을 좀 해야 되니까 보르네오 섬 이 많은 나무들을 벌목하고 다시 나무를 심어줄 테니까 벌목권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보르네오 가구가 있었죠. 보르네오 가구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67년 당시에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그 남아도는 쌀도 좀 우리한테 좀 주라 해가 온 게 안남미예요. 알랑미라고. 그렇게 원조해 줬던 나라가 지금 제가 살다가 왔습니다만은 20년 전에 제가 떠났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도네시아 거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들어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언어 훈련을 할 때에 대학에서 언어 훈련하면서 대학생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물을 때 제가 해줬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골 마을 돌아다니면 제일 크고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교회당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도네시아는 시골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크고 높은 건물은 모스짓이네. 아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이유는 그 차이점인 것 같다. 그러니 너희도,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으라 하면 또 저거 나라 법에 걸리니까 너희도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제가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우리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일본은 복음화율이 1%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에 하면 970만 명 되는 기독교인이 있고 종교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라는 통계를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통계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얘기가 있지만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장사하던 사람들이 벌써 선교사가 들어올 때에 뭘 들고 들어왔냐면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대한민국은 참 특이하게도 여러분, 남쪽 지방에 있던 사람은 이수정이라는, 즉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이수정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북한 쪽에서는 만주 땅으로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조선말을 좀 배우고 싶다 해서 말을 배우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던 여러분 로스 선교사라는 곳이,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중국을 가서 그곳에 가봤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목회했고 로스 선교사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걸 봤는데 거기는 평안도 사람이 와서 말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번역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째 왔음에? 걸어왔습니다. 이러면서 번역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 평양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하여간 여러분,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 성경이 먼저 번역된 세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초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만큼이나 그리고 로마 시대의 64년경의 네로의 박해만큼이나 우리의 한국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가족의 박해, 친척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마을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일본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1일 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만 순교한 게 아니고 많은 순교자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바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우리 아들들, 손주들 시대가 잘 살게 만들려면 내가 복음 때문에 뭘 헌신해야 되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권세를 물려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들 중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만 기업들 2세들, 3세들 지금 하는 꼴을 보세요. 그게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는 3대 신앙 개성 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 자식에게 가르치고 내 손주에게 가르치고 내가 되게 나이가 많아서 정손자까지 가르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요즘 자식들이 다 장가를 늦게 가니까 정손주 보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떡하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 아들, 내 손자에게 이어져 가르쳐가고 또 그들이 또 그 믿음을 또 가르쳐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기도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예, 여러분, 세계적으로 금요철야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있고 새벽 기도에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 외국에 가보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끝이에요. 일반 다른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하물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목사가, 여러분, 인터내셔널 처치에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 보고 너는 교회 전도사가 할 정도로 교회를 자주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요일 날도 와야 되죠. 새벽 기도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낮에 무슨 제자 훈련 한다 와야 되지. 구역 예배 해야 되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한국 교회만큼 선교에 열심인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 개척을 하면서부터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열심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우리 고신도 여러분 보면 고신이 설립되어지고 설립 10주년 되어질 때에 대만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김영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고신 교단이 그렇게 큰 교단도 아니었고 교회도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부터 보내자,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등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이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대물림을 잘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대물림을 우리가 잘 해가려면 뭐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돌아보면 이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서구디안인이나, 서구디안이라는 것은 아주 미개한 나라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나는 다 빚진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빚진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빚진 자입니까? 첫째는 복음 전파에 열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시험지 한 장 가져와 가지고, 야, 이제 네 천국 들어가려면 시험 치라. 너 장로교 다녔냐, 침대교 다녔냐, 성결교 다녔냐, 네 장로교 다녔다면 고신 다녔냐, 합동 다녔냐, 통합 다녔냐, 그 시험 치지 않습니다. 너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냐, 장로 하다가 왔냐, 집사 하다가 왔냐, 권사 하다가 왔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너 집사는 했는데 몇 호봉이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주님은 한 가지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얼마나 자랑하다가 왔느냐, 나를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다가 왔느냐, 그거 하나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에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오랜 친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때문에 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냐? 너의 말로 통해서, 너의 전도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자랑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에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이 전파되어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하나씩 읽으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냐, 무슨 정치범이냐, 이래서 물으러 오니까 바울 사도가 시위대 안에, 여러분
시위대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의 집안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 갇혀 있는 거 걱정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늘 생명처럼 여겼는데 감옥에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우리라도 대신 복음 전하자. 그리고 선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 교회는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크게 보면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육신적인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르치니까, 야, 저거 바울 저거 가르치는 거 잘못돼서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 가 있으니까, 야, 우리 잘됐다, 바울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세력을 더 만들자.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미치겠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막 열심을 품고 전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고 착한 뜻으로 열심히 전하고, 한쪽은 시기로 열심히 전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복음만 전파되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만 믿게 된다면 나는 어때도 상관없어. 그것을 가져. 혹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만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는 은광교회하고 거리가 너무 멀었어 라고 얘기하면 얼른 그 사람 주소를 받아들고 가까운 교회를, 여러분이 못 찾거든 저한테도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이 사람 집 가까이에 교회 하나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서 연결해 줘야 돼요. 꼭 우리 교회만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파되든 저렇게 전파되든 나는 예수만 전파되어지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유익과 안위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를 사모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내게 있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가 경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무슨 안수 기도하면 신주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전하고 싶었을까? 12절 말씀을 열어보니까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과 내 믿음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하셨던 예수님, 내가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삼층천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자랑할 텐데, 이 자랑을 듣는 너희들이 함께 안위함을 얻고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서서히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네로 황제의 핍박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핍박이 막 시작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아, 나를 붙들어 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렇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자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집니다.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교회의 어려움이나 또는 가정의 어려움이나 서로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제 계급장을 하나씩 내놓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너 내처럼 강경화 걸려가지고 공동묘지 원서 쓸 때까지 안 가봤다 아이가? 그러면 그 고난도 아니야. 그냥 이겨내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넌 나처럼 외국에서 이민국에 갇혀서 33일 동안 갇혀본 적 없잖아. 나 추록성도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뭡니까? 내가 겪는 고난은 이 사람이 겪었던 고난에 비하면 별거 아니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저 사람이 겪었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학벌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자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여러분, 세상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걱정이나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십자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임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내한테는 예수 빼면 나는 시체다. 나는 예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런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적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면 내가 누구 닮아 있겠어요? 예수님 닮아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을 오늘 또 우리는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도우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다른 사람이 평안과 안위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철저하게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채무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스데반의 기도가 그냥 기전에 늘 맴돌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디모데 1장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또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정부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나는 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숭고한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순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풍토병으로 죽어간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걸음마도 배우지 못하고 죽어간 선교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찬양대회 갔는데 그걸 자세히 보지는 못했던 모양인데,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 있고 동산병원 옆에 제일교회가 있고 그 사이에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 아래쪽에 가보면 묘비들이 쫙 세워져 있어요. 한 20개 정도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를 저는 이렇게 우연히 살펴보다가 보니까요, 한 묘비 앞에 갔었는데 태어나서 세상의 빛을 보름 보다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조선 땅에 묻고 다시 자녀와 돌아가서 아이들을 의사 공부를 시켜서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왔던 셔우드 홀 가정이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정이나 아내를 조선 땅에 묻고 자식을 조선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가 묻히고 어머니가 묻히고 내 동생이 묻힌 땅에 내가 가야 된다고 다시 조선 땅을 찾아와서 복음의 빛을 전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빚진 자의 마음이 얼마나 막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은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책임이 따르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1인 이상 전도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져 갑니다. 예수님 자꾸 자랑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서 무슨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자랑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불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숨쉬고 살아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차정자 집사님 아들이 목사님 한번 불러올까? 안 된다. 마지막에 제가 가서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 이 형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 발을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30분 동안 다시 있었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친구를 다시 깨웠어요. 내가 가기 전에 니한테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2가지 소식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친구가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지금 이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느냐? 그 병상에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숨 쉬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아직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많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로 가서 하지 못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소개하고 이 예수님 자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내 오랜 친구가 있다면 내 오랜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 우리는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거리를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에 많은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행복과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빚진 자입니다. 빚으로 얻은 것인 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내 자녀들 중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아직도 내 오랜 친구들 가운데 내 오랜 이웃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